은혜의 교리 강론이 끝나고 선택의 교리 강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택의 교리 첫 강론을 시작하였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다시 온전하게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곳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리 강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로 강론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비로소 교리 강론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온전한 체계로 정립하여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영적인 총명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점점 그 영향력이 감퇴하고 이단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임하였던 진리의 영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증거할 선택의 교리는 추상적인 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의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작정은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만물의 세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격에 관하여 적용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교리라면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을 향하신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의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특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양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교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에 속한 것인가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인가요? 어거스틴 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선택, 즉 우리 각자의 의지로 말미암아 결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자들인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을 따라 그의 길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의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 나아갈 때 과연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요? 흔히 우리가 자기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체가 바로 자기 의지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자기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과연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확실히 논증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실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과연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지를 끝까지 주장하여 자기 주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자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아갔던 그 의지는 결국 율법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광야의 시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 성화의 시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든지 비록 그 실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여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원리 기초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 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율법의 형태의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상실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상태들을 경험하였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의지를 발동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또다시 자기 의지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이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삶의 선한 은혜는 결국 상실되고 소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불은 금방 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이러한 역동으로 움직이는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선한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의지로는 관계성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기쁘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교회의 완성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인도하는 영입니다. 구약에 증거되었던 광야에서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십시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였죠. 성령은 따라가는 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를 따라가는 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의지는 성령 앞에 부복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의지로만 나아갈 때에
그 결과에 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의지로 역동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신자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가게 되면 그는 교회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방랑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나그네의 여정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여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인격 교회를 맛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교회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세상의 의지로 파괴할 수 없는 인격 교회의 실존을 맛보며 또한 소망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충분히 경험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건이 없는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조건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영혼을 부르셨을 때에 그것은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영접할 때에 조건을 가지고 따져서 영접한다면 어떠할까요? 어거스틴 주인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사람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의지에는 바로 사람의 의지가 조건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된 예정은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인 것인가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철학적인 전제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철학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성은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면
조건이 없는 예정이라면 그것은 영지주의와 마니교가 주장했던 결정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는 그 당시 가장 교회를 위협하던 마니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지예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아직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도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결정론과 예정이라는 교리가 비슷한 체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사물의 내적인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결정론이라고 해요. 사물의 내적인 필연성. 사람의 본성 안에 이미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마니교가 주장했던 결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왜곡된 결정론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어거스틴도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인간을 기계처럼 조종하거나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던 때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어요. 어쨌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그 당시 영지주의나 마니교회에서 주장하던 결정론과 같은 체계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지예정을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장을 고전적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던 고전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를 확인해 볼까요? 오리겐 교부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겐 교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지는 예정보다 앞선다. 예지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보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예지는 예정보다 앞선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시고 경건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따라가는 것을 아셨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느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필연성을 거부했던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이 필연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정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겐 교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전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안디옥의 요한 크리스톰 교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 또한 우리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제를 제공하시며 모든 일이 병들어 있는 인간 자신의 판단에 좌우되도록 허락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와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 사람의 의지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보다 사람의 의지가 앞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필연성의 체계를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이든 그 무엇에 의하여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성경에 광야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한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경험하였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사람의 의지를 강압하거나 억압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방황할 때에, 방탕할 때에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꺾으셨으면 될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기 의지를 주장할 때에 그 의지를 허용하십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않는 택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끝내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허용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인 작용이 멈추고 우리에게 임하던 은혜가 상실되어 그는 자기 본성으로 자기 의지를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실존을 또다시 맛보며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조차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 얻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셨던 믿음과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진리에 대한 인식을 끝까지 하나님은 조명하셔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지에 속하여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십자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강압적으로 꺾지 아니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유할 때에 철학적인 논리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온전하게 정립해야겠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적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적으로 우리는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방탕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왜곡하여 인간이 타락하는 것, 우리가 방탕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방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나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타락한 것, 우리가 방탕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든 믿음으로 주어진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타락으로 가는 것을 작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허용할 뿐입니다. 허용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을 주권적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아님을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나태를 막기 위해 예지 예정을 주장하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깨어있는 교회의 교사들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주장하던 어거스틴, 그리고 그 외 모든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들도 인간의 타락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옹호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만이교와 싸울 때에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예지 예정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교리로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고찰하면서 그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이 예지 예정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격, 그 의지는 전적인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닫고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타락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는지에 대해 기록한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시는지,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 어떻게 오래 인내하셨는지, 어떠한 속성으로 자비를 나타내셨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운 의지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시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구원 얻는 믿음은 결코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